우리 지난주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삽시다.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부흥의 첫 설교 하신 이 산상설교 말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자, 28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주 5가지 중요하고 긴 설교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나오는 설교를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긴 설교, 중요한 설교 5대 강화를 마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8절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나옵니다. 제자 파송 설교인데 이 제자 파송 설교를 마치면서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네 번째는 18장에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5번째 마지막 설교가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론 설교입니다. 저 종말론 설교를 마칠 때는 저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른 데는 그냥 마치시고인데 저기에서는 다 마치시고 5가지 5대 강화 전체를 다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이 설교들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5대 강화를 소개하는 것은요, 모세오경, 구약의 모세오경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땅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땅에 있는 설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설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가지 성경, 모세오경.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권위 있는 메신저, 가장 중요한 메신저가 누구냐면 모세였거든요. 다른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왜냐하면 가장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모세에 의해서 전해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모세오경으로 여깁니다. 많은 선지자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검증을 받느냐 하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모세오경의 원칙과 어긋나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원칙과 그게 맞으면 저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검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첫 부흥회를 산에서 하시는가? 모세처럼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는 모세오경을 전하고 가르쳤다며 예수님은 이제 5대 강화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 전달해주는 사람이고요. 그죠? 모세는 유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걸 전달을 해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5대 강화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이 모세 오경도, 그래서 내가 모세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구약의 사람들은 가장 큰 영광이었죠. 내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일렬에서 들었다, 이러면 더 큰 영광이지요. 그런데 이제 산상설교 예수님의 5대 강화는 모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5대 강화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지금 영국 총리 말고 그 앞에 이제 메이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1시간 강의하는데 2억을 받았대요. 1시간 강의료 2억. 세계 랭킹은, 세계 기록은요, 블레어 총리가,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20분 강의하는데 3억 5천만 원 받았답니다. 와, 그래도 있죠. 사람들이 내가 블레어 총리 3억 5천만 원짜리, 메이 총리 2억짜리 강연하는 거 직접 들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들었다 이거면서 20분에 3억 5천만 원짜리 강연도 내가 그 자리에 직접 들었다고 자부를 여기고요. 정말 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3억 5천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 5대 강화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정말 내게 가장 큰 영광인 줄 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블레어 총리나 메이 총리나 대한민국의, 안 그러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한 그 말씀보다 더 귀하게 가슴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5대 강화 중에 넘버원, 첫 번째가 이 산상설교인데요.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지금 5장, 6장, 7장까지 해오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할까? 여러분, 우리 5장에 예수님의 팔복이 있었죠. 예수님의 팔복까지인데 제가 구복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복이 뭐냐면 눈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답을 찾을 것이며.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찐 성도, 그죠? 목사는 왜 설교 제목을 저렇게 잡았을까? 눈치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예수님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갑다. 전에 그 미스터 트롯 그 영탁 부른 노래, 그죠? 찐이냐 막 그렇게, 그죠? 요새는 그래서 찐이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진짜다 할 때는 좀 더 찐, 그래서 찐 성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 너희가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고 찐 성도, 정말 찐 제자가 되고 찐 천국 백성이 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가지 각기 다른 예로서 설명합니다. 한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10절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얘기하시고, 그리고 셋째는 21절부터 23절에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넷째는 24절부터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들 4가지 이야기 전부 다 공통되면 진짜 가짜 이야기입니다. 뭐가 진짜냐? 좁은 문이 진짜다. 넓은 문 가짜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제자, 참된 제자. 집 똑같이 겉으로 보이면 비슷한데 반석 위에 지은 집 진짜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저건
가짜다 무너질 것이다. 이 진짜의 가짜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뭐냐?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크면 진짜고 작으면 가짜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수면 숫자 많으면 무조건 숫자 많이 몰아붙이면 진리고 진짜냐? 숫자 적으면 그러면 가짜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와 가짜의 판가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진짜와 가짜의 기준점입니다. 우리 21절 이번 주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도 보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준이 이겁니다.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준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결국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네가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오면 맨날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그렇게 강조하더만. 예,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이 없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행함. 성경에서 예수님이든 사도들이 얘기할 때의 행함은 항상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행함이지,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 없는 자기 열심으로 행함,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연히 전제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 있다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실도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찐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찾는 바로 그런 찐 성도, 찐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앉아 있는다고 진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 그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짜와 가짜, 진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주님 말씀한 비유들을 보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은 언제나 넓은 길, 편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딱 모습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넓은 길, 편한 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뭔 줄 압니까? 남들처럼. 정말 우리는 대세를 좋아합니다. 대세에 편성해서. 그래서 참 우리는 남들이 하는데 혼자 뭐 안 하고 있으면 튄다 하고 하여튼 이 독립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들 하는 게 진리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해야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남들이 가야 되니까. 왜 직장을 가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집을 사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 가는 길. 우리나라 사람 두 번째 또 가는 길이 뭐냐면 요새는 남들처럼 이렇게 정말 넓은 길보다 요즘은 더 좋아하는 것이, 추구하는 게 편한 길. 고생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애나 어른이나 편하게 사는 걸 목표로 삼고, 그래서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 성도는 넓은 길, 편한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는 넓은 길만 찾고 편한 길만 찾는다면 그건 가짜다. 네가 뭐 목사라도, 네가 장로라도, 네가 권사라도, 네가 넓은 길, 편한 길만 찾으면 넌 가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분명히 넓은 길입니다.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제자가 가는 길은 좁고 힘들지만 그 끝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좁은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 예배하자고. 넓고 편한 길은 뭐 안 오면 됩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목사도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고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해서가 아니라, 가장 대세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 대로행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신자 소로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자 말 믿고 따라가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신자 소로행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 신자는 소로행이다. 복음성 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달려가 끝에, 다 끝같에 가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실 것이다. 내 이 좁은 문 끝에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그분 자신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온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 좁은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반대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넓은 길, 넓은 편한 길 좋아해서 가면 그 길 끝은 멸망이다. 우리 이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 좁은 길이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이 좁은 길 끝에 나를 맞아 주시리. 제가 막 열심히 저는 찬양하고 막 우리 애들 맨날 아빠가 부르면 늘 또로토라면서.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정말 이 길 끝에, 이 좁은 길 끝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성도들은 남들처럼 편한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건넌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예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도들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양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목사입니까?
아니면 치유나 권능이나 능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진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자, 가르치는 자, 목사, 선지자에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성공일까? 외모일까? 부유일까? 능력일까? 오늘 주님은 아니다. 그런 걸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리고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를 보면 처음에는 열매가 맺기 전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사과가 맺으면 사과였고 배가 맺으면 배고 열매가 맺으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가시인지 엉겅퀴인지 탱자인지 귤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라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행함과 성품과 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제일 대표적인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모두 성품과 인격에 관련된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 9가지 보십시오. 저기에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저기에 능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저 처음부터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 닮도록 저 9가지를 다 맺어가면 결국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전뱅이들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능력,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설교를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되리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닮도록 하느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장 닮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목사는 더 많은 능력이 있거나 더 많은 성공을 하거나 더 많은 업적을, 더 많은 탁월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야, 저 진짜 목사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자신이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이고 진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목회를 성공하고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아무리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의 성품과 인격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간혹 한 번씩 큰 교회를 담임하는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서 주변의 부교육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참 함부로 대하는, 말도 그렇고 대하는 것이 참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니라는, 그게 가짜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담임 목사에게 내 곁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약한 성도들,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오시며 나를 통해 사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부교육자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또 성도들,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이라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더 설교 잘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성공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끼는 그런 목사, 진짜 그것이 진짜 목사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진정한 목사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따르는 목자도 그런 목자여야 돼요. 검증도 안 된 인터넷에서 텔레비에서 떠도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목자,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성품들을 보고 검증해 가면서 따라가는 그런 목사를 따르는 그런 양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능력이 있다더라,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런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참된 목자들을, 비록 다른 부분이 여러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목사를 세울 때 가장 설교 잘하고 가장 능력 많고 가장 그러지는 않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또 우리 교육자들도 진짜 목사가 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도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 목사들도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예는 참된 제자와 가짜 제자입니다. 우리 21절 요절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진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주여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 심지어 22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저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진짜의 표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로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권사라는 것이, 그런 직분이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의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기준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집이 안 지어졌겠죠. 아무튼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와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집을 지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세웠느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다니며 그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목자나 거짓 목자나 다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 다 집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말씀의 기초에 말씀대로.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놈들이 요새는 다 그래 하는 게 대세니까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무슨 봉사를 하든지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똑같이 집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한번 오면 표 나는 거예요. 무너질 집과 무너질 신앙과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과, 아니 2차 코로나 오든지 또 다른 어떤 시험이 또 하나, 바람이 또 붙으면 무너질 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일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야망이나 자기 공로나 자기 체면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건 가짜다. 저래봤자 코로나 한 번 더 오면, 저래봤자 또 다른 어려운 일 생기며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들은 오늘 주님 말씀에 그냥 이건 진짜고 저건 가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는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3절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 상관없이 내게 떠나라. 19절 끝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좁은 문 넓은 문 할 때 넓은 문을 가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르는 물이다. 가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가는 길은 결국은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결단합시다. 이제 진짜가 될 것인가, 가짜가 될 것인가. 차이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차이는 열심이 아닙니다. 차이는요, 듣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듣고 끝나버릴 것인가. 듣고 행하면 진짜고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가짜인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우와, 설교 잘하네라고. 하지만 무리는 놀라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그 다음에 행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와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졸도 안 하고 정말로 교회 와서 설교를 잘 들었는데, 그리고 우와 진짜 설교 잘하네 하고 좋네, 우와 대단하네 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뭐다? 가짜다. 저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표내고 왔지만 그게 가짜. 주님은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설교, 산상부흥회를 듣기 좋으라고, 와 예수님 진짜 설교 잘하네, 예수 그러라고 지금 이런 산상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 산상부흥회를, 산상설교를 하시는 것은 너희가 듣고, 내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여서 진짜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이 산상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고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산상설교, 이 예수님의 정말 모세오경보다 더 위대한, 이 땅에 있던 어떤 메이 총리나 블레어 총리의 말보다, 강령보다 더 탁월하고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 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얼마나 설교를 합니까? 18주 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8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들은 그 말씀 중에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순종이 되고, 정말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18주를 설교를 했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뭐 했더라, 목사님이 18주나 했다는데.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문제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문제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5대 강화, 예수님의 산상설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읽고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그 말씀 뭐라도 네가 하나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할 때, 네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네가 진짜다. 그게 진짜 너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다. 어차피 넌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뭐라도 내가 하나, 그래 누가 물어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며
예수님 말씀에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평생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행하는 찐 성도가 됩시다. 찐 제자가 됩시다. 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 길을 가서 그 끝에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합시다. 이게 찐 성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